2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블레 발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2단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천지 2단, JMS, 통일교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2단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이런 모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수준이 대단해요. 야근을 여러분 보세요. 야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야근을 하고도 이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올까요? 그래요. 야근을 하고도 그 신천지 2단 그 다음에 어떤 모이는 장소 거기에서 야근을 하고도 집에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야근을 하고 퇴근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교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이단, 신천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린요 신천지 2단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굴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모두 변하냐? 젊음도 변합니다. 또 외모도 변해요. 또 아름다운 것도 변해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이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시편 102편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곧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신천지 2단 이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네 인생을 걸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서 있고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내가 붙들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보다 오늘은 새롭게 되어지길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던데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요, 엘리야, 예수님은요, 예레미야, 즉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 나를 요한이라 불러? 나를 엘리야라고 불러? 나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 그 한 사람이라고 불러?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저요 예수님, 제가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서 수석 베드로처럼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냐면, 네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름을 풀네임을 부르세요. 예전에는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 이름을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가 페트로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너가 고백한 이 이름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줄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줄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요? 네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놀라운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원문에 따져보면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음부의 권세예요. 지옥의 문이 너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요? 누구의 교회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오늘 말씀 잘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 나도 청년 때에 오해했어요. 청년 때에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꼭 목사님 교회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요, 청년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 제 교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이거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힘 있는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울증.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쁠 때에는 이런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울증.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또 보십시다. 이혼, 자살, 더 살인, 강도.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죄송한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죄송한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애들 보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 말고요. 세상의 아이들이요. 얼마나 빙산의 일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보십시다. 음란 심각합니다. 거짓말, 술 취함, 마약.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울증, 수많은 문제, 자살, 음란, 거짓말,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서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서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교회가 힘이 있냐? 교회가 뭐 능력이 있냐? 교회가 뭐 그런 능력이 있냐? 라고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힘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지옥의 문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그 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있다라고 손가락질은 안 돼요.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냐 없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계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부름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보십시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죠.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거기 안악작성 거인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난공불락이에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보세요. 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것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우리말에 가제는 누구 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제는 제 편인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편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 부정적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참 이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한 편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한 사람과 한 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원망해요. 그때에 민수기 16장 6절과 9절 사이에, 여러분 14장 6절과 9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일어나요. 갈렙이 일어나서요. 갈렙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막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여호수아, 갈렙 그 한 사람만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은 심히 정말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라.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러분, 그 땅을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땅을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야,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밝게 하신다라고 지금 갈렙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요, 내가요 약속의 땅, 또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내 가정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저는 저런데요, 우리 가정은 이런데요, 우리 가정은 저런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데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은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두며, 나에게도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한 번 더 오늘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은요 우리가 대충 읽어요. 대충 읽습니다. 왜 대충 읽냐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은 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발음이 안 되네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인생의 정점이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부이네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이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고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대해서 번제물이 뭐래요? 모든 이 육체를 다 조각내듯이 번제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까지 사랑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신 장면이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이슈가 있는 22장 다음에 23장에는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127세에 세를 살았으니 사라가요 보세요. 사라가 120세에 살았고 곧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누린 횟수라. 127세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살았고 누린 횟수가 127세를 정점으로 해서 사라가 127년에 모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은 사라가 127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자리를 위하여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 죽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는 그 죽은 곳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슬피 울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슬피 울었다 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죽었구나. 그리고 기럇 여아림 헤브론 그쪽에 묻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게 슬퍼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마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갑자기요 사라가 죽었어요. 밖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사라가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다가 갑자기 3절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요?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헷 족속에 나가는 거예요. 막 슬피 울다가 갑자기 슬피 울다가 죽어있는 그 시신을 놔둬놓고 지금 헷 족속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고 난 거류민이에요. 난 유명민이라는 거예요. 어느 땅을 향해서 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류민이고 유명민이고 나는 흘러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으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뭘 주셔서? 4절 한번 보세요. 내게 중간에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장소를 달라고 얘기해요. 나의 죽은 자를 아내는 그곳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슬픈 나머지 슬퍼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금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니 당신들 땅 중에서 내 아내를 매장을 뭘 하라는 거예요? 매장지를. 그래요. 매장지를 달라라고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지금 매장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음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6절은요. 요약하면요. 나는 나그네고 난 지금 걸음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매장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니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6절을 요약하자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해쪽 속 땅에 우리는 좋은 매장지가 많으니 당신이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택하여 내가 매장지로 삼으면 그 매장지를 금할 사람이 없으니 어떤 것이든 어떻게 해요? 이 매장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은 매장지를 어떤 것이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매장지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장지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무슨 물도 마셔요? 양재물도 마시는데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이상한 광경이 벌어져요. 7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되게 익사이팅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감사하다는 거죠. 일어나 몸을 굽혔어요. 8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지금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굽히시고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처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내 말을 들어달라.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누구예요? 에브론에게 구하달라. 내가 한 땅을 봤는데 내 말을 좀 내 말을 듣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저기 해쪽 속에 있는 그 땅, 해쪽 속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에브론이에요. 그 에브론 밭머리에 보면 그 밭머리 끝에 하나의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브론이 밭머리 끝에 있는 그 굴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내가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로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 근데 난 나그네고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저기 해쪽 속이 있는데 해쪽 속 그 땅에 내가 그 땅을 좀 사고 싶다. 그래서 아내의 매장지로 사고 싶다가 했더니 해쪽 속 사람들이 공짜로 해라고, 어떤 땅이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내 말 좀 잘 들어달라. 나 그렇게 공짜로 받는 거 싫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보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해쪽 속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 밭머리 끝에 막벨라 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사고 싶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1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겠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내가 내 족속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러 보세요. 에브론 그 땅, 그곳 밭머리 끝에 있는 그 굴을 사겠다라고 하니 또 에브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또 얘기해요. 그 굴 당신이 원하면 그 굴도 주겠다. 그 밭머리 끝에 있는 거 그 밭도 주겠다. 뭐예요? 밭도 주고 굴도 공짜로 주겠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쪽 속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짜로가 아니야. 나 공짜 싫어. 내가 그 밭을 사겠다라고 했더니 또 해보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돈을 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그 밭머리도 주고 에브론 사람들의 그 밭머리도 주고 그 굴도 공짜로 주겠다라고 또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시오. 싫습니다. 가지시오.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별 감흥이 없습니다. 공짜로 가지세요. 싫습니다. 공짜로 가지세요. 싫습니다. 라고
지금 옥신강신하고 있는 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받으시오 싫습니다. 받으시오 싫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밭값을 먹는 밥이 아니라 밭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15절 다 같이 16절까지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나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이제 내가 밭값을 내겠다라고 하니 에브론이 이제 밭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은 몇 세겔이요? 그러면 은 400세겔만 주세요. 그게 무슨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 400세겔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둘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론하고 아브라함이 둘이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이 다 듣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인들, 그때의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쓰지 않는 돈이 아니라 그때의 상인들이 쓰는 돈 은 400살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그 밭을 샀더라 라고 얘기해요. 18절 오늘 18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예요? 확정되었다. 모든 헷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돈을 은 400세겔을 주고 여러분 은 400세겔이요 얼마일까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요. 1억 정도 되는 돈이 어떻게 하셨지? 옛날 설교를 보시는 거구나. 1억 정도 되는 돈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것. 값을 치렀다는 게 중요해요. 값을 냈어요. 그리고 그 막벨락을 그 밭머리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누구의 땅이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고 확정되었어요. 둘이만 거래한 것이 아니라 헷 족속하고 거래를 완전히 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이 23장의 내용이 이렇게 땅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희한하게 땅을 샀다. 그리고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23장에 땅을 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항상 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라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분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고 너에게 창대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름이 바뀌죠. 열국의 아비로,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요. 열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세워줬는데 이 땅,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땅을 보기도 전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라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아요. 열국의 어머니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도 갑자기 죽는다면 열국의 아버지로 약속을 받는 나도 언젠가는, 그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안타깝다 이것만 배우나요?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곧 우리도 죽는구나. 이것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갑자기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나를 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지금 맞닥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씨를 통하여 뭐요? 민족을 이기겠다. 씨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그렇죠,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해쪽 속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도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 작은 굴 하나, 점 하나,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씨앗으로 그 땅을 뭐예요? 산 거예요.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기겠다. 하나님 그 씨를 이루셨어요. 이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삭 그 후손들이, 야곱이 나오고 12제자가 나오고 민족을 이루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땅을 주겠다. 그 땅을 향해 가라.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작은 땅 하나를 씨앗으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송하지만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 아니 15일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요. 죽고 난 이후에 너 뭐 하다 하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요. 한 달 뒤에, 15일 뒤에,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작은 점 하나를, 씨앗을 그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를 사서 심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위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1000년 동안 사용해 주셨나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죽은 그 막벨라 굴, 거기에 여러분 매장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9절, 아브라함이 175세의 죽음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보세요. 27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 기란 여아림의 맞부리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리 그 기란 여바림은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장사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도 어디에 죽어요? 막벨락을 그 점 속에 그 점과 같은 장소에 이러면 죽습니다. 아들 이삭도 막벨락을에 그쪽에서 죽어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리브가가 죽고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 레아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됐을까요? 여러분 그 막벨라굴에 장사가 돼요.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은요 어디서 죽냐면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죽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총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야곱이 총리의 요셉의 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강대한 국가 애굽에서 그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국장으로 아마 치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의 국장으로 치를 수 있는데 야곱은요 창세기 4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어떻게 해요? 나를 그래요. 막벨락을 그 헤브론 땅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가면 죽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총리로 죽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50장에 가면 유언을 남겨요. 야, 너희들이 이 땅을 빠져나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내 뭘 가지고 내 뭘 파서라도 내 해골을 파서라도 애굽에 묻혀있는 내 해골을 파서라도 나를 어느 땅에? 그쵸. 그 땅에 막벨라굴에 내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해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가 끝났어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쟁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요. 13장에 18절 19절 뭐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를 뭐 들고 나가요. 애굽 땅에서.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처럼 해골을 들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굳이 거기에다 집어넣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하죠.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보십시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뭐냐면 어느 지파? 유다 지파하고 에브람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요. 그리고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 에브람 지파에서도 한 명씩 지파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대부분 리더자들은 약한 사람은 어느 지역에 보내요? 강한 지역에 보냅니까? 약한 지역에 보내요? 약한 사람은 강한 지역에 보내면 안 되죠. 잡혀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약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라고 보낼 때에 약한 지파의 정탐꾼들은 약한 지역에 보내요. 그리고 강한 사람은 강한 지파에서 나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보내는 거죠. 두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보낼 때 가장 강한 지역에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한 지역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에요? 산지예요. 천홍성이에요. 사람이 안악자손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누가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에브람 지파에서 뽑혀서 가요. 그리고 그 땅에 헤브론 땅에 뭘 보고 가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막벨락을 거기가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막벨락을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햇족 속에 묻혀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보고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갔어요. 430년에서 광야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착하는 가나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그런데 이렇게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식이 뭐죠? 뭘 뽑아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제비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갈렙이요. 갈렙이 손을 번쩍 들어요. 제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80이 넘은 그 나이에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그 땅, 모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한 땅, 그 땅,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평지가 있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의 모습이 있지만 갈렙만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면 안 됩니다. 산지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가 넘은 갈렙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막배기라고요.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작은 막벨라 굴을 정탐하여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막벨라 굴은 이상해요. 모든 지파를 다 분배하는데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파는 레위 중에서도 레위 자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자손은 어느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은 왜 레위 중에서도 힘이 있냐면 그들이 대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의 자손들. 근데 보세요. 아론의 자손들, 그 레위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할까요? 희한해요. 막벨락을 그 헤브론 땅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왕전 시대가 돌아옵니다. 왕전 시대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왕전 시대가 돌아오면서 남쪽은 몇 지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지금 형성이 되려고,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두 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사울의 마지막 왕 이스보셋을 통해서 10지파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옛날의 전쟁은요, 숫자의 전쟁이에요. 누가 숫자가 많냐의 전쟁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두 지파, 북쪽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고는 사울의 마지막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0지파, 두 지파, 10지파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어디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아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런 헤브론 뭐 있습니까? 막배라고. 다윗이요. 헤브론에 올라가서 통일 왕국을 먼저 이루어요. 할렐루야. 막벨라고는 너무나 이상한, 이것이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천년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그 불길이,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놀라지도 마신 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회개의 불꽃이 막 튀어 올라왔는데, 그때요 지도자들만, 장대교회에 1907년에 지도자들만 어떻게 해요? 2,000명이 모였대요. 2,000명이 모여. 2,000명이요. 성도 평신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2,000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요. 우리 여의도에 어느 목사님 오셨죠? 1973년에 저는 74년생이거든요.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 여의도에 집회를 하는데요. 총 그 기간 동안, 총 집회하는 기간 동안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이 모일까요? 하루에는 그렇게 모였어요. 총 기간 동안 344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44만 명이 모였고, 하루 단위로, 모인 숫자가 하루 단위로, 하루에, 마지막 날 하루에는요, 110만이 모여요. 기독교 역사에 하루 단위로 모인 숫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여의도 73년에 빌라그레 목사님의 그 숫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나이지리아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07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양에 2,0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1973년에는 여의도에 334만이 모였고, 지금 이 아프리카의 지역의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경아 저기 불 좀 한번 꺼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십시다. 지금 나이지리아에 사람들이 모인 조스라는 지역에서 몇 만이에요? 120만이에요. 120만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코하코트의 나이지리아인데 몇 만이에요? 140만. 욜라라는 나이지리아 지역에 140만. 에바오쿠타라는 나이지리아에 190만. 등록카드만 작성한 사람만. 아부자라는 지역에 100만 명. 이게 다 사람이에요. 아쿠레라는 나이지리아 지역에 180만. 등록된 카드 작성한 사람만.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그래픽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아도에키티 160만. 라고 그의 300만. 저 뒤에까지 불 꺼져 있는 것까지 다 사람이에요. 아비난이 200만. Tonight,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 그 아둘람굴 하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 이 아둘람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어지고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요, 사라가 누워있는데 그 굴에, 아둘람굴에 남편이 오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이삭이 아버지 하고 그 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야곱이 충성하고 그곳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야곱의 며느리들이, 또한 그곳에 형들을 팔려먹었던 요셉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봐라, 저 빌라델비아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장로들도 우리들도 그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저 봐라,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도 그곳에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벨라 굴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막벨라 굴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막벨라 굴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